아내에게 감사해야겠다. 근데 100가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100가지 차분히 이제 올 한 해 한번 해보렵니다. 그래서 안 돼서 그냥 감사절을 한번 해버렸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큰 절을 올렸어요. 맞절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감사한 생각만 해도 뇌에서 행복 물질이 나온대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인상부터 찌그러지고 우리의 몸에 우리의 암을 키우는 물질들이 생긴대요. 여러분, 그 인디언 우화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툼은 우리 내면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한 마리는 악한 늑대고 한 마리는 착한 늑대란다. 악한 늑대는 분노, 시기, 질투, 슬픔, 탐욕, 오만, 죄의식, 열등감, 거만함, 거짓, 교만, 우월감, 원망, 불평. 그런데 반면에 착한 늑대는 사랑, 희망, 겸손, 친절, 자비, 공감, 관용, 진실, 믿음, 감사. 그랬더니 그 손자가 할아버지 그러면 그 늑대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주 심오한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내가 먹이를 주는 녀석이 이기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이 두 마리 늑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한 늑대고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한 늑대인데 착한 늑대가 이기는 방법은 착한 늑대에게 내가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본 그 영상에 나오는 그분 두 마리 늑대 중에 그 전에는 감사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불평하고 모든 것이 자기하고는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삶을 살다가 이제 그가 감사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의 삶의 내면에 잘못된 것을 알고 내가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살았구나. 이제는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살아야겠다. 그가 변화되자 그의 가족이 변화되고 그의 직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나쁜 늑대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은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착한 늑대를 향해서 감사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 절기를 기념합니다. 초막절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은 7월부터 진행됩니다. 7월. 그런데 그 7월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여름 7월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7월은 지금 9월, 10월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 지금의 이 절기가, 추수 절기가 이스라엘의 초막절, 추수 절기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절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상으로도 지금 다 이제 추수가 끝나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10월 말일로 하는 것입니다. 11월에 하는 것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하는 그 추수감사, 청교도인들이 정한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해주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하게 됐는데 어찌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하게 되었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9월, 10월경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그 날짜와 시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자,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그의 형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운신의 폭이 좁고 자유가 없는 억압된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자유자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한 몸은 곧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로 모인 너희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모였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모인 교회는 싸울까요? 감사할까요? 그렇죠. 시끄러운데 싸우는 시끄러운 소리일까요? 서로 웃으며 즐거워하는 소리일까요? 네, 그렇죠? 자,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였다 하는 것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안에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성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해라 그랬어요. 주장하다는 말은 다스려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지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운동 경기할 때 심판이 그 경기를 지배하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곧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상흔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지친 삶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은 고난으로 인하여 흔들리기도 합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길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를 이길 고난은 없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하여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말씀이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빛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착한 늑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양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상해도 여러분 화가 났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시지, 내 마음의 주인이시지 하면 분노의 상황에서도 분을 쉽게 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괜히 하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팔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자꾸 침침한데 목사님이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서정훈 선지사님이 또 이렇게 성경을 다 신구약을 다 쓰셨어요. 쪽복음으로 쓰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 하나씩 쪽복음을 쓰셨는데 저는 이거 보고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온 그 쪽복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고, 시간 많고 젊으니까 섞었지. 애가 셋이에요. 학교에서 오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맨날 애 셋을 간식 해 먹여, 아침에 먹여, 점심에 먹여. 그러면서도 이 성경을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시간 많다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보세요. 제가 볼 때 저분은 쓸 수가 없을 텐데 하는 분이 다 쓰셨어. 멀쩡하신데 저분은. 나랑 눈 마주치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랑 눈 마주치는 없어요. 나 지금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말은 나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자, 나의 생각이 더러우면 나의 말도 더러워져요. 내 생각이 가득한 탐욕으로 채워 있으면 내 말도 탐욕의 말이 나와요. 미움이 가득하잖아요. 미움의 말이 나와요. 상대방 내가 무시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대화 중에 은밀히 들어보면 무시하고 있구나.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왜냐? 그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베소서 5장 3절로 8절에 나오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합시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더 감사의 말이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늘 먹으면 무슨 냄새 나요? 다른 냄새 안 나요? 김치 냄새 뭐 이런 냄새 안 나요? 꽃향기 안 나나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확 난대요. 무슨 냄새? 마늘 냄새 난대요.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우리 마늘 먹을 때 생마늘 씹을 때나 마늘 냄새 좀 난다 해죠.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가까이 와도 마늘 냄새 난대요. 여러분,
먹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하나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변한 사람 입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찬양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에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어 감사하는 성도는 항상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는 어떤 찬양이 나와요? 설거지하다 어떤 찬양이 나와요? 버스에서 어떤 찬양이 나와요?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트로트가 주로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과식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치킨, 피자, 여러 가지 등등, 그것은 과식하면 안 좋지만, 육의 양식은 과식하면 안 좋지만 영의 양식은 과식해서 탈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활명수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시간 날 때 먹고, 시간 안 날 때는 시간 내서 먹고. 아멘. 이렇게 아멘을 해줘야 설교가 이렇게 힘이 나는데 그동안 워낙 아멘을 안 해가지고 아주 저 혼자 여기다가 소리 지르느라고, 여러분이야 TV에서 보니까 괜찮지만 오늘은 힘이 나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양식이 내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서 감사의 말과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의 말씀을 먹었다면 이제는 감사가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17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마음으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실천되어질 때,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 운동을 실천하시는 서종식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다고 생각만 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하고 주지 않는 거래요. 이거보다 약오른 게 어디 있어요? 선물을 예쁘게 포장하고 안 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내일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죠? 내일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감사예요. 감사가 믿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죠? 무엇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감사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감사는 죽은 감사예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진실성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감사의 예물 준비하셨죠? 안 한 분 아멘?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 형편과 또 마음의 작정에 따라 이 예물을 준비했어요?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해 드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감사의 내용을 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금액 보시죠? 오늘 감사주일인데, 야, 이게 뭐냐? 신사임당이 안 보인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거기에 감사를 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감사해서 그냥 앞뒤로 빼곡히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000만 원, 몇백만 원을 드린 것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드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더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실천 속에는, 행함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해라 일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 그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 나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마치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처럼 감사하면 안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내가 마치 무슨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비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우리가 예배 감사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는 그와 같은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참된 감사라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사 모진 비방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운명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면 감사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낮아지면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내가 높아지면 감사할 사람이 없다. 아멘입니까? 네, 맞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별로 감사하다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낮아진 사람은요 감사하다고. 제가 예전에 호텔에서 정말 아주 그 높은 지위에 계신 그 큰 그룹의 회장님을 뵌 적이 있는데 평상시에 뵐 수 없는 분을 어떻게 하다가 뵀어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잠시 기다려 드렸더니 제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겸손하시구나.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하신 높은 정치하시는 분은 제가 문을 열어드리고 있는데 들어오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툭 들어오더라고요. 교만하시구나. 그래서 안 찍었어요. 네. 그 그룹의 회장님은 지금도 그룹을 잘 운영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면요. 주의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해지는 거예요. 옆 사람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낮아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서로 낮아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실천한다는 것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에게 감사를 실천할 때 희생 없이 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희생하는 거죠. 시간도 드려요, 물질도 드려요, 정성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감사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또 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해주셨는지 몰라요. 물론 늘 청소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아주 그냥 구석구석까지 대청소를 하시더라고. 저 복도를 오늘 안 걸어보신지 모르지만 우리 계단이 좀 지저분합니다. 또 2층에 있는 분들이 담배도 피시고 굉장히
청결하게 안 쓰세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 청소를 해주셨어요. 아이, 거기까지 하셨어요. 아유, 다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냥 이렇게 물걸레질한 정도가 아니고요. 수세미로 빡빡빡 닦으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그 감사가 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희생은커녕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챙기고 내 욕심부터 채우고 나서 그리고 손익을 따져본 다음에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성도는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감사사역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내 삶 속에 감사가 줄어들거나 감사가 없다면 천국 백성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쉬운 일이 많습니까? 답답한 일이 더 많습니까? 내 소원대로 된 일이 많아요? 소원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아요? 안 된 일이 더 많으면 아멘. 된 일이 더 많으시면 아멘. 네. 오늘 쉽게 아멘이 어려운 아멘을 하려고 하냐? 아까 우리 유목사님이 갑자기 건강 없어도 감사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에? 돈 없어도 감사하냐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돈이 없어요. 예수 믿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굶어 죽겠죠?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병 들었어요. 독감 주사 맞고 나 24시간 안에 죽겠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나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아파도 감사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서 내게 물질이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때에 더욱 감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면서 무엇도 계속하래요? 감사하래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노트 쓰고 감사 일기 쓰는 거 힘들지만 아까 영상에 보신 분처럼 하다 보면 변화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이번에는 영상으로 해요. 영상으로 하니까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저녁에 8시부터 교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회에 다 동참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회는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주일, 토요일은 집에서 다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지 않아요. 단 월요일부터 금요일 철야까지는 교회에서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오기 힘든데 하신 분은 가정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 이렇게 쓰시고 출석 난에다가 하루씩 11월 1일 다음 주 주일부터 하는 거예요. 주일날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회 끝나면 여기다 체크 딱 하시고 그래서 21일 다 하시면 이거 하나님 앞에 증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작정 기도 승리했습니다 하고 올려드리면 그 기도 제목 보시고 작정 기도 다 했구나 하고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는 초교파적으로 해요.
순복음교단, 장로교교단, 감리교교단 모든 교단이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같이 동참해서 이 기도회에 함께 하고요. 그리고 20여 분의 목사님, 선교사님 또 많은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간증하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듣겠어요? 또 귀한 이 기도회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을 듣고 다시 한번 감사로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없어도 못하죠? 직장 때문에 못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이희돈 장로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세계무역협회의 수석 부총재까지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옛날에 테러 전에 있었던 9.11 테러 있기 전에 쌍둥이 빌딩이 있었죠. 미국에 그 쌍둥이 빌딩에 사무실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높은 직책을 갖고 계셨는데 그 쌍둥이 빌딩에서 회의가 있던 날 이제 비행기가 충돌을 해가지고 테러가 임하여서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거든요. 22년 전에. 그런데 그날 아침에 배탈이 나셔가지고 출근하다가 30분 늦게 가셨대. 30분 늦게 갔는데 그 사이에 비행기가 빌딩에 그대로 테러를 자행해가지고 빌딩이 무너졌는데 그 비행기가 처음에 충돌한 그 빌딩의 층수가 77층입니다. 77층에 이 장로님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출근해가지고 저처럼 일찍 출근해가지고 있었다가 면 벌써 천국 가셨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늦게 출근하게 하셔서 화를 면하게 하셔서 22년을 사시다가 지난달에 천국 가셨어요. 61세. 좀 빨리 가셨죠? 예.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장로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에녹과 같아서 내가 일찍 데려갔다. 그 마음 주셨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시고 간증하시는 귀한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성도 그 그리스도인이 직장이나 공부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기도는 세상을 바꾼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작전기도 동안에 우리가 기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형편과 사정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또 성전에서 오셔서 우리 코로나 감염 예방에 마스크 쓰고 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갈 때 놀라운 감사의 역사, 우리의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직 부족합니다.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 감사의 씨를 뿌리면 뿌릴수록 감사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노트는요, 감사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 맺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감사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떤 늑대가 이기고 있습니까? 착한 늑대입니까? 나쁜 늑대입니까? 감사가 이기게 하여